모임 자리에서 한 목사님께서 이런 자신의 인생의 자리에서 시험 실패담을 들려주셨습니다. 대학 다닐 때에 전공 시험을 치렀을 때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논술형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시험이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작성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석장을 빼곡하게 적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나오면서 혹시 내가 정말로 잘 쓴 건 아닌가, A 맞는 건 아닐까,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학교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성적표를 받아봤는데 놀라운 것은, 깜짝 놀란 일은 예상했던 그 시험 성적이 A가 아닌 F를 받았다는 거예요. 낙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에게 바로 찾아가서, 교수님, 어떻게 제가 이런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교수님에게 물었더니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생, 시험 문제에 대한 대답을 써야지 너가 원하는 어떤 대답을 쓰면 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야단을 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목사님은 이 시험지를 받아봤을 때 그 문제의 대답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성이라도 교수님에게 좀 보여주고 싶어서 한 줄 한 줄 썼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밑줄도 치고 중간에 꽃도 그리고 그 안에 최선을 다한 어떤 자신의 정성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은 제시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아니었기에 F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교수님의 말씀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혹시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인생을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길 원할 때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답의 인생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인생 속에서 또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이 땅의 주관자로 믿게 됩니다. 그때 깨닫는 것은 이 세상의 질서,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계획들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열심히 준비하고 일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어떤 준비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 아닌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주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떤 곳일까? 교회는 어떻게 되면 좋을까? 그런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이루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점점 자라나고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썼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인생 속에서 인생이 더욱더 살아나고 내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며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인생, 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 인생이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15절에서 먼저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어떤 믿음의 성도로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올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아가지 말고 또 세월을 아끼면서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나를 지으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해한다는 것과 그리고 안다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답은 비슷해 보여도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안다는 거, 또 누군가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사람의 어떤 형편, 상황, 또 그 사람의 어떤 자체를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욱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내 안에서 그 사람을 향한 어떤 깨달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상태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내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아는 것과 주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반드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떤 행동과 우리의 어떤 입의 어떤 고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향기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깨달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에 그것을 새기는 것이고 이것을 점점 새겼을 때 우리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성품과 향기가 하나하나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으로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학자들은 보통 4가지를 추천하게 돼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를 향한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 말씀을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어떤 일들이 무엇인지를 점점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점점 알아가기 위해서는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 속에서 우리의 어떤 행함을 하나하나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조언을 듣는 겁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어떤 일을 잘해도 어느 순간에는 어떻습니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어리석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도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이다. 아무리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도 나의 어떤 교만 또 나의 어떤 어리석은 부족함이 올바른 길이 아닌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의 기자는 계속적으로 너는 지혜로운 조언으로 전쟁을 할지니라 좋은 자가 많으면 안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도 알게 됩니까? 옆에 계신 신앙의 동역자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깊은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점점 비쳤던 분들의 어떤 조언들, 동역자들의 어떤 이야기,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듣지 아니하려는 그런 어떤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오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도 꿈을 통해서도 또 기도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내 동역자 신앙의 어떤 조언자들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의 좋은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경의 어떤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이 올 때 그 환경만을 여러분들이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을 내 환경과 자리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갑자기 잘 될 것 같은 마음을 갖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불안한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걱정하는 어떤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일들이 자꾸만 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무엇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 땅에서 신앙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어떤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자리에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욱더 살아나는 어떤 인생과 신앙을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한번 18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신앙의 어떤 걸림돌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 어떤 인생의 새로움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또 어떤 성숙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내가 하지 않았던 일들,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고 또 새로운 어떤 결단과 다짐 속에서 새로운 어떤 일들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 신앙에 방해가 되는 어떤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올바른 사람들의 어떤 모습은 성령 충만한데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탕한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방탕은 원어로 보게 되면 헬라 세계에서 방종 또는 육체의 무절제한 어떤 낭비를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조금 더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고 방탕한 그런 어떤 모습들이 5장 3절, 4절, 5절, 6절, 7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또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우상 숭배, 헛된 말, 탐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것들, 우리 인생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점점 멀리 가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원하는 어떤 방종의 생활들을 먼저는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어떤 방종의 어떤 방탕함의 어떤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무엇을 설명합니까? 18절 보시면 뭘 하지 말라고 해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술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이미 세상 사람들은 술은 우리 어떤 일상생활의 음료와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술은 건강해요,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청라 안에서도 최근에 식당에 가보면 음식을 시켰는데 그 음식 속에 와인이나 어떤 술을 곁들여서 그냥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낮에 남자분들은 그 전부터지만 여성분들도 이 청라 안에서 그냥 점심 먹을 때 한 잔씩 그냥 이렇게 하면서 식사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얼마나 술을 좋아하냐면 어느 식당에는 이런 문구가 있어. 한번 얼마나 술이 중요한지를 이렇게 얘기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원래 먹는 날. 화끈하게 먹는 날. 수도 없이 먹는 날. 목이 터지게 먹는 날. 금세 먹고 또 먹는 날. 토하면서 먹는 날. 뭘까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먹는 날. 매일 먹으라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술에 대해서 아주 좋게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신앙의 사람들까지도 어떻습니까? 술에 대해서 아주 관대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먹지 말라고 하지 않고 취하지만 말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 우리가 오늘 항상 이 술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찾기보다는 잠언을 썼던 이 솔로몬이 술에 대해서 한 장, 23장에 보면 아주 술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올해 우리가 술을 마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을 마시면 즐겁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술을 마실 때마다 이게 우리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네 소박한 정과 아픔과 기쁨과 추억이 담긴 자리가 바로 술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행복하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슬퍼서, 아파서, 힘들어서 술이라도 마셔야 그 자리에서 이겨나가지 않겠습니까? 잠시라도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되면 어떻습니까? 걱정, 근심이 사라지기보다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성경은 염려가 있을 때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잠언 2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성도들 가운데는 이 술에 대해서 아주 관대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정말 창피하지만 어느 자리에서 성도들끼리 술을 마시는 어떤 모임도 가끔씩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자, 우리 잠언 23장에 보시면 자, 3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멘. 자, 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왜 경고할까? 자, 한번 32절,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아멘. 자, 마침내 그 술이 내 인생을 문다는 거예요. 쏜다는 거예요.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33절에 또 내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내 눈이 괴이한 것, 내 이성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구부러진 마음, 부정적인 마음, 삐뚤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점점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아멘. 자, 바다 가운데에 누워있다. 어떻게 될까요? 얼마 안 있으면 죽겠죠. 그런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술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35절을 보세요. 3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끊임없이 폭행, 때려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깰 때 다시 뭘 한다고요? 술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술에 대해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어떤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보다는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점점 둘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은,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면 31절에 그것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보지도 말라고. 그리고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뭐 하지 말라고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술을 먹지도 말고 뭐라고 합니까?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늘 고민해요. 목사님, 제가 신방을 가면 어느 그 교회 교인들의 집에 와인, 술 이런 게 이렇게 전시가 돼 있대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쵸? 먹는다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십자가를 걷다 딱 타세요. 그쵸? 이걸 보기만 하면 점점 그거를 먹고 싶어요. 언젠가는 그것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은 보지도 말라는 거, 먹지도 말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보지도 말고 술 마시는 사람과 사귀지도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뭐라고 합니까? 자꾸 사귀면 그런 자리에 나가면 영적인 자리가 점점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말씀을 돌아가면 술 취하지 말라. 우리가 이 술을 취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분,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봤대요. 우리가 술을 마시는 게 잘못된 일일까요? 잘못된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목사님 괜찮아요. 마셔도 돼요. 이런 반응이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청년들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여기 보니까 내가 보니까 여기 청년들 중에는 안 먹는 사람도 있지만 먹는 사람 또 지금도 이제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어떤 청년이 있는데 지금까지 먹었다면 먹었을 때 취하지 않았던 청년이 있다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명이 들었을까요? 아무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또 마시게 되고 마시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하기보다는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내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방탕으로 점점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점점 자라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앙의 걸림돌, 방탕한 어떤 삶의 어떤 요소들이 있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제거하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둘째, 신앙의 걸림돌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먼저 제거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떤 방탕한 어떤 요소들 그것들이 있다면 하나하나 제거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 중간에서 언제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는 내 어떤 육체적인 어떤 기쁨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일까? 우리 한번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꼭 마음에 둬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입니까? 한번 묻고 싶어요. 좋은 예배가 좋은 예배자를 만듭니까? 아니면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들겠습니까? 22년 동안 유럽에서 선교하셨던 김승현 목사님이 있어요. 열심히 선교하셨는데
언젠가부터 유럽에 있는 그 서구의 교회들을 보면서 한 가지 어떤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이루었던 서구의 웅장하던 교회들이 왜 점점 사라져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교회는 왜 텅텅 빈 그런 어떤 자리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을까?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점점 찾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부분들을 그 선교지, 유럽, 그 어떤 그 지역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고민한 끝에 그분이 한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원인은 하나다. 예배의 실패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여러분 이미 서구에는 우리같이 화려한 어떤 그런 예배, 또 아주 심플한 어떤 예배,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어떤 모델의 어떤 교회들이 좋은 예배로 지금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배의 갱신과 변화가 아닐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걸 보더니 이거는 예배의 갱신과 변화가 아니라 예배의 변질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지금은 유럽은 혹시 고속도로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이름이 참 신기하죠. 고속도로 교회. 공항교회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은 이미 고속도로에 주로 쉬려면 뭐가 있죠? 휴게소가 있는 것처럼 언젠가부터 이 유럽에는 고속도로 안에 교회가 있어요. 고속도로 교회. 휴게소 옆에.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항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야 정말 기발하다. 여기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참신한 예배가 우리 안에 있겠구나. 이런 어떤 마음으로 좋아했는데 점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기독교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예배당 중심으로 날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어떻습니까?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요. 그래서 절대 권력의 박해 속에서도 지하 3층, 4층에 그런 어떤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날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그런 어떤 순간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120km, 20km 이상 이렇게 먼 거리에서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초기에 교회가 없을 때, 예배당이 없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속도로 교회, 공항교회가 왜 생겼을까? 세상의 어떤 세속주의와 편의주의가 점점 교회 안에 들어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안 드릴 수는 없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편하게 놀면서 살고 싶은데 신앙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잠깐 고속도로 옆에서 주의를 지킨다는 거예요. 공항에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국교회도 이제는 지금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한국도 세상의 어떤 놀이문화, 레저문화, 이런 편의주의, 어떤 이런 세속적인 문화가 점점 예배를 지금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어떤 시간도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어떤 형태도 어떻습니까? 이제는 위성 예배, 또 어떤 뭐였죠? 영어 예배. 예배의 어떤 본질과 상관없는 어떤 부분에 어떤 무게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초기에 이곳에 교회를 세웠던 어떤 분이 저에게 몇 번 얘기한 게 뭐냐. 목사님 이곳에 영어 예배를 해야만 교회가 살아납니다. 예배의 어떤 본질과는 상관없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예배로 점점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성도들의 모습이 신앙도 식어가고 은혜도 떨어지고 열심도 식어가고 이제는 헌신이라는 어떤 말도 이제는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교회를 청나는 교회를 막 정하고 아직도 이렇게 혼란스럽게 내가 어디를 교회를 가야 될까?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내가 어딜 가도 내가 좋은 예배자가 되면 그 예배는 좋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예배가 흘러가도 내가 좋은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가 되겠습니까? 언젠가부터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보러 갑니다.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19절,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의 어떤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배를 어떻게 구경꾼처럼 감망년처럼 예배를 오늘 어땠어 보러 온 그런 어떤 자리가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나를 주관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만큼, 우리가 드리는 만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인생과 우리의 어떤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먼저 무엇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자가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돌아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왕이면 우리의 인생이 올바른 인생, 또 우리 어떤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는, 더 살아나는 어떤 그런 인생으로 올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며 맞이하기를 원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과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어리석게 세월을 아끼면서 지혜로운 자처럼 무엇을 하라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신앙의 장애적인 요소들을 띄어버리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이것은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다면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 자리가 어디일까? 제가 계속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 간증했던 것처럼 목장 성교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 목장 성교회는 이 초대 교회에 있었던 교회가 해야 될 모든 어떤 요소들이 이 목장 성교회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는 예배도 있고 함께 기도하고 봉사하고 훈련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아까 우리 간증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점점 그 목장 안에서 자라나고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어떤 집사님의 어떤 고백을 우리가 듣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목장 안에 가면 제가 싫어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그 부분을 회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리에 가야지만 이제는 내가 신앙의 관점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다시 한번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장 성교회는 오늘날 초대 교회의 어떤 그런 작은 교회의 어떤 모델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여러분들이 들이셔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신앙의 동반자와 동역자들 앞에서 신앙의 도전도 받고 훈련도 받고 또 섬김을 통하여 또 봉사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예수님처럼 더 낮은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의 훈련의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목장 성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신앙생활할 때 내 믿음이 자라나길 원해요. 더 성장하길 원해요. 또 올바른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신앙의 어떤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면 그 자리가 어디일까? 그렇죠? 바로 이곳이 될 수도 있고, 또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너무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번부터 바이블 아카데미를 할 때마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여러분 갈수록 그 말씀 속에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점점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목장이라는 그런 자리에서도 훈련받고, 그래서 날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앞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올바른 인생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